여러분 2021년도가 언제 가나 싶으셨죠? 이 코로나 속에서 또 답답함 속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언제 가나 했는데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월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만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일 설교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라는 그런 설교를 계속 했어요. 어제 성탄절 예배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었어요. 신학적인 용어 성육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그 신적인 그런 성품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맞아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중요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들으셔야 됩니다. 성찬식이 있는 내일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왜 하필 인간의 몸을 꼭 입으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의 문제에 꼭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면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하면 딱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내려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전도 훈련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하세요 하고 주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 토막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들으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옛날 제정 러시아 때에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전쟁터로 병사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병사들만 그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딸린 식솔들, 그러니까 부인, 자녀들까지도 그 일행 가운데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군은 전쟁에서 이겨야지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있지만 딸려있는 식구들을 또 잘 돌봐야 하는 책임까지도 짊어지고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초겨울이었어요. 이제 전쟁터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부관이 찾아왔어요. 장군님, 큰일입니다. 뭐가 큰일이냐? 누군가가 자꾸 식량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장군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도대체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인데 누가 그렇게 식량을 몰래 훔쳐가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 불러내라 해가지고 다 불러내서 마당에다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가 붙잡히면은 끔찍한 책찍질을 받을 줄 알아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부관이 쪼르륵 달려와서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장군님, 어느 소식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 소식 먼저 얘기해라. 그래요. 좋은 소식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 식량 도둑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식량을 도둑질 한단 말이야? 잘 잡았다.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 나쁜 소식은 그 식량을 도둑했던 그 도둑이 바로 장군님의 사랑하는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군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군은 자기 어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효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지요. 만약에 그런 처벌을 받게 되면 어머니가 그 채찍질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장군이 어머니, 나의 어머니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한 약속, 그 명령, 지켜야 될 규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장군의 명령 한마디에 이 병사들은 목숨 걸고 진군하고 후퇴하고 작전 가운데 순종하는데 지금 원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어머니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형을 집행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형 집행하는 날이 됐어요. 앞에 단이 꾸려지고 그 위에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든 형 집행관이 바닥을 쩍쩍 때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 채찍을 든 집행관이 채찍을 높이 들고 그 어머니의 등짝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이때 장군이 손을 번쩍 들면서 잠깐 멈춰라, 형을 중지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 자기 어머니인데 설마 치겠어? 이러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앉아있던 이 장군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머니를 덮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그 어머니의 위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는 형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나를 채찍으로 때려라. 어머니에게 내릴 그 벌을 나에게 내려라 해서 고스란히 그 채찍을 이 장군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맞았다고 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장군은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으로 지킬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선포했던 그 법을, 그 규칙을, 신의를 잃지 않고 그 법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장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요. 그래서 죄 용서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죄 없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법을 지정을 해놓으셨거든요. 하나님도 그 법을 스스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규칙이 되고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신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하신 법은 그럼 도대체 뭐야?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를 속하려면 피로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방법인 거예요.
왜 피입니까?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을 돌이키려면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피란 말이에요.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피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생명의 피를 흘려야지, 너를 대신해서 흘려야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 생명을 바쳐야지 그 가운데에서 죄의 사함이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방법을 정하셨으니 하나님도 이 방법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걸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누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를 위해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형제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짐승으로 대신해라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짐승의 생명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하는 그런 제물로 바쳐지게 하셨던 거예요. 구약에 제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제사법도 알려주셨는데 그 제사법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뭡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짐승이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를 받는 거죠. 제사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요. 그럼 제사장이 전가하는,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가져올 때는 꼭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짐승을 죽일 때에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그리고 이 짐승을 잡게 해요. 소를 가지고 왔으면 소를 잡는 거예요. 그 목에 칼을 꽂고 그리고 칼을 비틀어서 피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틀거리는 그 소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느끼겠죠. 그 소의 숨소리를 느끼겠죠. 그 소가 놀라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겠죠. 쏟아지는 피의 온기를 느끼겠죠. 그 피냄새를 맡겠죠. 그 끔찍한 현장에 이 사람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죄 없는 소가 저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피 흘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그 제사 드리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여기저기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러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약시대에는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심한 대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또 하고 짐승 잡아서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성전 하면은 뭐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장소로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막, 성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그 피 흘리고 짐승 소리 들리고 울음소리 들리고 피 냄새가 나고 그냥 핏물이 막 철철 흘러가는 그러한 끔찍한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에서는 소와 양, 비둘기 이런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해요. 왜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할까요? 그것은 이 모든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마치 소처럼 양처럼 그렇게 희생 제물로 죽겠노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같이 읽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제물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또 뭐가 궁금합니까? 아니, 굳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나? 우리 사람 가운데서 그냥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제물을 원하시니까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 가운데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바칠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 보세요. 이쪽 방에 들어있는 감방에 있는 죄수가 저쪽 방에 있는 죄수 불쌍하다고 자기가 구원해 줄게 하면 이게 먹힙니까? 너나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구해줍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희노애락 다 겪으시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또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짐승을 대신해서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한 방에 이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하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뭐 내가 짐승을 대신해서 죽어줄게, 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서 다 짊어지실 수 있던 거죠. 그리고 그 효력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그러한 구속의 효과가 미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그 제사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피로
어떤 속죄를 하셨대요?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단번에 끝내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 받는 이들이 주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2000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하셨던 그 효력이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짐승 잡아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예수님을 잡아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구속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특별한 식사를 하셨죠. 사실은 매일 하는 식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그 빵을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피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몸으로 내가 희생한다. 내가 제물이 된다. 내가 찢겨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 제물 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 찢기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그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감격이고 주님을 버릴 수 없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산식을 하려고 해요. 우리 한 해 지은 죄, 청산하지 못한 죄, 오늘 우리가 포도주와 또 예수님의 몸 된 빵을 먹을 때에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또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새 날을 꾸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